할렐루야. 2020년 영주감리교회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목도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신비가 성탄절 연극에서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재현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임재하는 기쁨을 이 시간 맛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 안에도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첫 성탄절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를 드렸던 목자들의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감동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1절과 4절만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다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현몽, 주님의 현몽, 하나님이 나타나는 꿈. 하나님이 나타나는 꿈. 꿈 중에 제일 좋은 꿈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속에 영, 예언, 꿈, 이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또한 꿈, 미래로 나를 이끄시는 꿈을 주시며, 이상은 어려울 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은 꿈에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꿈, 환상 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계시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은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비전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임한 후에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보면 깜깜한 밤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영중함리교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의 삶의 이 어려운 시절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은 영의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해석하게 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령한 꿈속엔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고 또한 그 꿈을 이루실 때가 있고 꿈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이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곳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가 그것까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 속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이 있으실 때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당시 70인의 공회에 넘겨주어 불경죄로 그 정황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해야 될 약혼자 요셉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불평없이 결혼했고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했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에 나타난 계시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의 말과 처지를 믿어주니 그녀는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엄청난 치명적인 오해를 어떠한 말로 풀 수 없는 절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난밤에 찾아와 꿈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풀 수 없는 꿈 같은 일도 미래도 다가오는 어려움도 꿈을 통해 풀어주십니다. 마리아는 멋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요셉의 꿈은 모든 사람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만큼 큰 꿈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가장 비범한 특별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내가 벌려놓은 일이라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탬이 되는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인간은 내 손으로 기적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고 그 기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꿈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찾아가는 길이 되지만
귀신과 동행하는 길은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저주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의 꿈이 다 깨어질 줄 알았지만,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마리아가 오해를 벗기 위해서 무슨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자신을 극단적으로 불행하게 만들 줄 알았던 요셉이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는 요셉은 마리아를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꿈속에서도 신방을 하십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십니다. 교만한 사람 또한 악한 행실, 삶과 죽음까지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 이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민수기 1장 12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창세기 40장 5절 말씀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믿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꿈인가입니다. 주여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아 영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알게 되고 하늘 아래 왕이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꿈속에 주의 사자가 피하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말을 하십니다. 또 헤롯이 죽자 또 꿈속에 찾아와서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과 등대가 되십니다. 내가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주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는 것. 깨어 활동할 때에도 물론 잠결에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늘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섬이 보이면 살지만은 바다만 보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섬이 보이는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헤엄을 쳐서 반드시 그 섬에 도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섬이 삶에 대한 열정을 불러오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내가 인도할 테니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처럼 손짓하며 여기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바라보는 육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에서 바라보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꿈이 생깁니다. 찬송할 때 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서 내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이 시절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운 그리고 또한 상쾌하고 선명하고 영롱한 총천연색 신령한 꿈을 꾸는 자가 앞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신령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이 성탄절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되어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08